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광야의 식탁 2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통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광야에는 오아시스도 있다는 사실이, 그 영적인 오아시스가 바로 십자가 앞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가장 귀한 선물인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특별히 강조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강조된 내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성경에 계속 강조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성령에 대해서 깊이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시대와 성령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계속 활동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몇 가지 모습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민수기 11장 17절을 보니까 모세도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시고,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도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다니엘이에요. 그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한 그 원동력과 힘이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니엘서 4장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다니엘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 3번 기록된 사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거룩한 신의 영이 바로 성령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귀하게 쓰임받은 사사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받았어요.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일꾼들, 특별히 육신으로 자녀만 수십 명 낳느라고 하나님의 일에 신경 못 썼던 그런 사람들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은 별개가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속 일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와는 조금 다른 점이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죠. 첫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된 다윗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기 8장 12절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선지자를 세울 때 열왕기상 19장 16절 엘리사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준 귀하고 복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시대의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제사장이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존귀와 영광을 이루고 이 땅에서 풍요한 삶을 살고 저 하늘에서 영광과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상급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가올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기필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인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귀한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한 죄이듯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죄다. 다시 따라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한 죄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죄다. 분명한 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만 받고 영혼 속에서 가물가물한 불빛, 구원의 불빛,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늘 연약감을 깨닫고 애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뜨거운 불을 허락하셨어요. 그 뜨거운 불이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으로 인도하는 걸 믿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신약시대와 성령의 모습입니다. 신약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 그러므로 구약시대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많고도 다양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난 관주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주 성경을 보게 한 것을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기록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손이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손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다르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뭐예요? 두 말씀을 합치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손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 홍해 바다를 가르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7년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전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 땅을, 약속한 땅을 700년 만에 얻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은혜스러운 손이 신약시대는 성령으로 다가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또 하나 따라하세요. 성령은 가장 좋은 선물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 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소원이 있든지 그걸 구하라는 건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구하는데 그 중에 제일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주님은 성령을 강조하는데 요새 교단 때문에 성령이 순복음에만 부어주는 은혜입니까? 장로교회는 필요 없습니까? 감리교회는 필요 없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 그 성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이 땅에서 너무나 많아.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복 중에,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계속 평생 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물과 같아서 우리가 죄를 지면 팍 줄어들어. 기도 안 하면 또 줄어들어. 그런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쭉 올라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발목이 아니라 찰랑찰랑, 무릎이 아니라 찰랑찰랑, 허리가 아니라 찰랑찰랑, 늘 머리 꼭대기까지 성령 충만하여 나는 죽고 주님만 역사하는 영광의 삶,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을 살아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때 우린 존귀와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안 하면 자동차는 있는데 배터리가 없든지 라이트가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378회 기록되어 있어요. 378회.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230회 기록돼요. 성경 전체에서 성령에 대한 기록이 무려 600번이 나와요. 그런데도 오늘 많은 성도들은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다 하면서 성령 세례도 못 받아가지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 방언기도 하나 못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충성하겠냐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말하면 지금 3일 동안 얘기해도 못할 거예요. 600가지를 어떻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만 되는 거 10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첫째, 창세기 1장 2절 보면 창조하신다. 창조하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예능을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겐 이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천지창조 때 직접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셨고 직접 운행하고 일하는 분은 성령인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런데 특별히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따라하세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서 운행하다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알을 품는 되는 거야. 오미가 알을 품어야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새가 품어야 독수리가 알을 까고 나오지. 우리가 태어나가면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을 품듯이 안 안아주면 평생 인간답게 못 살고 죄인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품어줄 때 거듭남도 있고 변화도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구약시대 다윗을 품었던 바로 생명싸개가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로 오늘은 바로 성령의 품인 걸, 그 불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구할지어다. 두 번째, 출애굽기 31장 3절 보면 지혜를 주세요. 성막 건축을 맡은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혜를 안 주면은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몰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몰라. 세 번째, 민수기 11장 17절 충성하게 해요. 모세를 도와서 일하도록 하는 70인 장로를 세울 때 기름 부잖아.
넷째, 이사야 11장 2절이요. 경외하게 하신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5절.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약 700년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걸 예언한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야서 61장 1절이요.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시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훗날 성령을 통하여 다가오는 예수 안에서 기쁨, 자유, 평안, 위로, 능력, 이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이 바로 말세에 필요한 것, 요엘서 2장 28절 꿈을 꾸게 하신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늙은이는 돈을 많이 해고 젊은이는 많이 놀러다니라고 성경 안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는 말세 요돈 때에 가장 중요한 꿈을 갖고 그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바로 개꿈은 몰라도 제대로 된 꿈은 기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만 영혼의 꿈이 꿔지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로 인도하신다. 왜?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이신 예수를 누군가 알게 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성령 충만 안 하면 교회는 다니고 천당은 가요. 근데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 수박 건만 하는 거지. 아홉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 이 땅에 하늘나라를 확장해. 그러니까 보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끝으로 고린도전서 12장 각종 은사 9가지 은사를 허락해. 그러므로 달란트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니까 큰 보람과 기쁨과 존경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의 고대 문명은 큰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나일강이 있었기에 에집트 문명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었기에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더스강, 간지스강이 있어서 인도 문명이, 그리고 황하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의 젖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의 발달도 큰 물줄기를 따라 번영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물은 고대 문명의 그 자연의 물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현대 문명의 발달은 영적인 강물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이 물은 십자가 아래서 시작된 성령의 강물이에요. 예수님의 보혈과 복음을 통하여 전도될 때에 성령이 같이 하셔.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과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오늘까지 그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 아래서 시작되어 유럽을 적시고 영국을 건너가 그 다음에 미국을 창대케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놀라운 생명과 부흥과 축복을 준 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전 약 600년 전 에스겔에서 37장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영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들이 심히 많아지리라. 이 비유에서 고기가 바로 인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첫째가 따라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정하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따라하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탄생케 하셨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셋째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따라하세요. 성령이 임하니 교회가 탄생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천지 창조도 성령이에요. 예수님 잉태와 탄생도 성령이에요.
교회도 성령이야.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바로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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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이상한 기운이나 무슨 뜬구름이 아니야. 구름 위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 그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영혼도 살고 범사도 살고 육체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를 살리고, 만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만 받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이 아니라 다툼과 문제와 시험거리만 주는 그런 정말 천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방향을 정하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했듯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의 길로, 영적인 일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